117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솔백에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첫곱이 잠깨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152장.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몽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은 믿을 자도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여 내 다리로 방문해 주시고 예수여 내 입으로 말씀 전하소서.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칠보단장한 처녀 때를 바람같이 속죄 성결한 나도 일각여삼 주라.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은 예수 향만 피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 죽음 내 죽음 그 부활도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그 천국도 내 것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나의 생명이신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님, 이 험한 세상 속에 썩은 것밖에 없는 사망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인도자가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썩어질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내서 이리 가운데 두시고 여기서 더욱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으로 가까이 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꼭 잊고 해주시고 세상에 삼키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리어 주님과 연결의 생명을 세상을 도리어 삼키는 세상을 잘 사용하고 가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봉독하겠습니다. 15장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다음 요한계시록 펴지 말고 외웁시다.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들어야 이길 수 있죠.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문화교회는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 증거받습니다. 자, 우리가 딱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하지? 하면 딱 벌써 부활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라도 딱 생각을 딱 해야 돼. 무슨 말씀이지? 벌써 이러면 그 헌일이에요. 헛박이에요. 헛박. 그죠? 자, 이번 주에는 뭐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셨지요? 부활에. 이거라도 딱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죠? 뭐지 이래 되면 그거 참 뭐라 했냐? 뻥이야 뻥. 그거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부활이라는 거는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부활은 다 좋은 거 아니죠? 자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 벌써 우리 본체 부활이 있어갖고 천국 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생명 부활에 또 천년 후에 둘째 부활 뭐죠? 지옥 가는 그런 공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활은 그냥 없는 게 낫고 소멸되는 게 나을 건데 하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혼불멸의 존재로서 자기 행위를 따라 꼭 심판받는데 그 행위가 뭐냐 하니까 제일 큰 행위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선이고 믿으면 선이고 안 믿으면 악이에요. 근데 무엇을 믿느냐? 그분이 나를 창조한 것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가지고 또 세상에 보내서 나를 이렇게 당신의 생명을 다 들여서 나를 대속해 주셨다. 그 하나님의 대속하신 하나님의 을을 우리에 입혀 주셨다. 그걸 믿는 게 뭐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울의 대속 하나님의 을을 입었다는 걸 믿는 게 그게 의예요. 그게 선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믿어주면 그것이 제일 큰 어떤 뭐 몇십만 원짜리 뭐 좋은 선물 사주는 게 더 자기에게 기쁨이 되겠어요.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게 더 그 큰 선물이 되겠어요.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게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특히 본세를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분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 그 사랑을 믿어주기를 제일 소원하시는 분이고 믿어줄 때 그분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면 내한테 영광을 돌리는 게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 된 걸 믿고 또 그분이 아들 된 나를 위해서 사울에 대해서 공로를 입혀줬다. 근데 그건 큰 희생의 사랑으로 입혀줬다. 이거를 믿는 게 선이고 그거 믿지 않는 게 뭐죠? 악입니다. 악. 그걸 꼭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근데 그 실제로 또 얼마나 믿었냐 안 믿었냐는 우리 현실 속에서 오늘 부활이 있어요. 그거를 뭐냐면은 그 부활을 심신의 우리 공예에서는 구분을 심신의 기능 부활이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성화다. 그 성화라는 용어는 변화라고 성경에 있고 성화라는 용어는 우리가 더 만들어 쓴 겁니다. 세상에. 그 성경에는 그냥 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형상을 덧입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또 다른 용어로는 영생이라고 또 영생, 그래서 영생이라는 용어로 쓰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활을 받는데 그래서 저 부활을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부활하고 마지막 때 부활하고 좀 나눠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받는 부활 있고 또 불택자가 받는 부활 이것도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 또 물었다. 지금도 오래됐었는데 청년 때 하도 사람들이 성경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활 설교를 들으면서도 막상 물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이래 물어봤어.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야 하니까 안 해요 이러는 거나. 어떤 집사님이라고 네임이 붙었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부활하고 믿는 사람 부활해요. 우리는 부활하는 거 당연히 얘기고 안 믿는 사람 부활해요 안 해요 이런 물으니까 안 한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해야 안 해요. 그래 내가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부활에 대해서 무시하더라고요. 그렇게 성경대로 알지를 않는 거야. 배아도 그냥 슬슬 지나가 버리는가 봐. 그것도 서북교회 교인인데도 그래. 들었는데도 그게 안 남아 있는 거야. 응? 참. 그러니까 제가 현재 부활이 이걸 말하니까 어떻게 설교를 들었는지 왜 그 틀린 말을 하냐고 또 이렇게 따진 사람도 있더라고. 참 그 배워놓고도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서 알지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말을 해놔야 그래도 그렇게 들었는데 해서 이제 이게 바로 시작이 되는 건데 어쩌다가 두 번만 들어놓으면 내가 그 지식이 내게 아니고 그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벌써. 응? 응.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귀가 아프도록 말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쩌다가 한두 번 1년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면 또 언제 들었지 이래 돼 버려서 그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 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 자,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여러분들 생각 하는 거를 왜 또 해? 하는 게 아니래도요. 그게 하는 게 아니. 제가 직접 많은 사람들 시험해 봐서 알아요. 그런 것도. 오늘 부활을 배우는데 우리는 지금 마지막 날 부활을 배웁니까? 지금의 부활을 배웁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그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내 오빠가 살리라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 아멘 했어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부활은 하는 걸 알긴 알았지. 뭐 어떤 부활만 알았어요?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줄. 상식적인 그것만 알았어. 지금 살리라는 걸 몰랐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이때 영원히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야. 죽은 것도 다시 연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한 번 더 확인을 시키려고 무덤가에 가서 돌을 굴려내라 하니까 또 뭐라고 했어요? 지금 오빠를 살려준다고 갔는데도 그것도 주여,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해놓고는 또 무덤가에 가서 돌을 굴려내라 살리겠다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멘 했어요? 또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써 썩었는데 바로 죽었으면 살릴 수 있는데 이 말인데 썩어버리니까 어떻게 살리겠나. 또 이렇게 한 번 갖고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지 않으니 또 이렇게 또 해서 현재 내가 부활받는 이게 이렇게 깨닫기가 어려운 겁니다. 알겠죠? 예? 지금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여러 다른 분들에게 시험해 보세요. 모르는 사람 제법 많습니다. 특히 비십사라는 이름 붙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어? 그건 알 수가 있어요. 그래, 이 부활을 이런 지식적으로라도 좀 바로 알아야 돼. 기본은 지식적으로 바로 알아야 그 다음에 생명의 부활에 나갈 수 있지. 이것도 모르는데 무슨 생명 부활에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선 교리적인 면은 먼저 지금 이런 기회에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보세요. 공부를 하는데 익숙해져야 그게 내게 되지요. 그지? 그러니까 그래야 시험을 칠 때 익숙해진 것들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것 같이 또 어떤 시합을 하고 연수를 하더라도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내 것이 되잖아요. 익숙해지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힘을 쓰는 자는 그 사람이 되는 거고, 익숙해지는 한 번, 두 번 하는 게 연습하는 게 싫은 사람은 그런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런 스포츠나 연주의 실력에 그 공부에 거기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걸 첫째 배우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연습을 자꾸 하자면 다 싫어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누가 그러더라? 경상도에는 그 자꾸 말을 해서 귀에 딱깔이 앉을 정도로 이런 말은 딱깔이 나는 거 알아? 응? 귀에 뭐가 이렇게 귀지 뭐가 생길 정도로 막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 경상도 말이 딱깔이 앉을 정도로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많이 교훈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자, 신하의 사님 딱깔 앉을 정도로 들으면 싫겠지. 우리 신하의 사님도 제가 보면 자기 자식들한테는 딱깔 앉을 정도로 말하지 않았겠나 싶어. 지금은 머리들이 크니까 말은 뭐 어릴 때는 아마 엄마들은 다 그렇지, 그지? 딱깔 앉을 정도로 말했겠죠, 그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사실 그렇게 말해야 돼. 그래서 저도 사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그 설교를 만약에 마태복음 23장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설교를 그 마태복음만 보면은 그때 예루살렘 성 십자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입성했어요. 그때만
말한 것 같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건가? 갈릴리에서도 벌써 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똑같이 나와. 어디 볼까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누가복음 봐봐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에 화해실진자 부여한 자요. 누가복음 6장? 난 6장이 맞는데 6장이 아닌가 보구나. 일단 누가복음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 앞에 6장 전으로 앞으로 뒤에 있을까 봐. 그 나중에 봅시다. 예.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있어. 내가 찾아서 다시 말해줄게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복음서를 종합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또 예루살렘에 가서도 하셨고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뭐지? 팔복의 설교도 있잖아요. 마태복음에는 5장에 나오잖아요. 그 갈릴리 초. 근데 누가복음에 또 그 뒤에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의 건 평지에서다가 평지복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또 붙이기도 해요. 또 보니까 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반복적으로 말하는데 어릴면 갈릴리 초기에 어릴 때 맞춰서 풀어 설교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예루살렘에서는 또 예루살렘 가기 전에 또 중간에 한 6개월 동안 그 베레아로 이렇게 예루살렘 주변을 이렇게 전도하고 다닐 때는 또 거기에 맞춰서 그 말씀을 쓴 거 같은 본문의 말씀들을 또 다시 반복적으로 또 거기에 그 신앙의 사람 자라는데 맞도록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게 그 사람이 구면이 되도록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면이 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그래서 제가 절기마다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절기 때 꼭 그 설교를 안 해도 된다. 물론 그것도 내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절기 때마다 그래도 같은 말씀을 그때마다 그래도 해주는 것이 깊이 있게 그거를 자라가는 순서가 아니냐 해서 제가 웬만하면 절기에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1년에 3번씩 그 절기를 시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걸 자꾸 기억해서 자꾸 자기 것 되도록 만들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부활이 보니까 오늘 여기 30일절에 날마다 죽는다 하절에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기까지만 제가 봅시다. 시작.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자랑이, 바울에겐 자랑이 두 개가 있어요. 날마다 죽는 자랑, 그 다음 또 무슨 자랑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무슨 자랑이 있죠? 예? 아이고, 이용료 다 외우고 있어. 너무 감사하다. 예, 약한 거 자랑하고. 그 본문을 또 알아야 돼. 자, 날마다 죽는 거 자랑하는 거는 누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있고, 날마다 자기 약한 걸 자랑하는 건 고린도후서 12장 그게 9절 전후지. 9절 앞에 있나? 한번 봅시다. 8절인가 10절인가. 고린도후서 12장 이런 거 좀 정확히 외우자고요. 그래서 자랑. 9절 아이고 9절인데 길으니까 그 안에 다 있네. 그죠? 나의 하반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자, 12장 9절.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 그래 놓고 또 30절 위에 올라가면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려. 이제
여기 뭐냐면 세례를 받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세례를 받는 위험, 날마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뭐를 죽여? 죽은 자들이, 근데 세례를 누가 받는다 했죠?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죽은 자들을 세례받는데, 죽은 자가 뭐예요? 육신이 지옥 간 죽은 사람들을 말해요. 생명이. 옥녀 씨, 지금 옥녀가 죽어 있는 그 죽은 자를 말하는 거야? 육신이 죽었어. 이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죽은 자예요? 응? 영혼이 죽었어? 그럼 무덤에 묻혔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신화에서 한번 해봐요. 이것도 이 인터넷 설교 듣는 사람들 같이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죽은 자가 그러면 죽어서 육신이 지금 땅에 묻혔단 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까? 예? 아니, 대답을 내가 듣도록 해야지.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지.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죽은 자예요? 이런 것도 집사님한테 명확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이 죽은 자는 우리가 죽었다 하는 거는 지금 저 어느 믿음이 죽었어 이렇게 할 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단 말이죠. 생명의 반대가 사망이잖아, 그죠? 여기 죽었다는 거는 죽은 믿음 생활한다. 넌 지금 믿음이 죽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 보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죽은 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서 무덤에 묻혀 있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서 묻은 자를 위해서 세례라는 걸 천주교에서 그래서 요걸 가지고 사자 세례,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 갔다가 연옥으로 올라가, 연옥에서 또 어디로 올라가? 낙원에 가고 낙원에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성구를 앞뒤를 안 보니까. 응? 그럼 천주교 해석식으로 우리가 무덤 속에 죽어 있는 자들 위해 세례를 주는 거로 생각하면 천주교 해석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자, 죽어 있는 사람 무덤에 땅에 묻혀 있는 사람 보고 세례를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겠냐? 이거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죽어 있는 자들을 세례한다고 천주교에서는 사자 세례가 있는 거예요. 이성구를 근거로 해가지고. 근데 여기 죽었다는 거는 지금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는 그 면을 죽었다. 그거를 성경에는 또 한문용어로 사망이라고 표현했잖아. 한문용어로는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죠? 사망. 사망.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으니까 죽었습니다. 죽은 자들 위하여 세례를 받아. 그러면 이게 뭐와 똑같은가 하면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었으면 그와 함께 또 부활에 연합하여 살 줄을 믿노니 그분과 함께 죽었다 이 말이야. 그 두 사람을 주님과 함께 죽여야 되는 거야. 이 죽은 자. 죽은 자를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같이 죽여버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래 돼 있거든요. 자, 그게 성경에 많이 있어. 한번 자, 로마서 6장을 펴보세요. 이럴 땐 성경을 자꾸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거든. 자, 6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돼 있죠, 그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새 생명 가운데. 그리고 5절 계속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그렇죠? 자,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 얻었는데, 자, 죽어 있는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잘 들어보세요. 신화에서 맞지?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죄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이걸 앞뒤를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는 사망생활하고 있는 내가 죄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살대세의 대속을 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또 8절 계속 반복으로 나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래 돼 있죠. 그죠?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사는 거지. 그렇죠. 생명으로 사는 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야 되죠. 하나님의 육신에 썩어질 이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이거든요. 새 생명, 주님과 연결해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하라고 과거에 하나님과 끊어져서 자기가 자기 주관대로 또 마귀에게 피동대로 살던 그 사람이 죽고 하나님 한 분에게 연결된 새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매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는 내 지식을 버리는 거예요. 과거 지식을 버리는 겁니다. 또 그리고 오늘 이 말씀대로 이 지식을 내가 가지는 겁니다. 전에는 이게 너무 거리가 멀고 과거에 죽는 사망의 지식 속에 살았는데 아니야. 이 과거의 내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져야 이게 죽었다가 죽은 자가 세를 받음으로 다시 살아난 겁니다. 새 생명으로. 그게 변합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예. 그게 성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죽을 게 자기의 죽어야 될 게 보이는 게 너무 생명의 부활을 받으니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죽여야 될 게 있으면 힘들어요. 처음에는. 자, 우리가 고쳐야 될 게 고치려고 힘은 들게 돼 있잖아요. 힘은 들죠. 그렇죠. 힘은 들어요. 그렇지만 알고 보면 그걸 힘든 거를 죽이고 그거를 죽이고 내가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을 해야 나도 복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영원히 복 있게 하고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내가 죽는 게 힘들지만 그 일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럼 어떤 잘못된 데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거 물론 옛사람이 힘들지요. 그렇죠? 그래도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 삐짐 아이고 목사님이 왜 특히 나를 벌써 잘못했다고 말하는 나는 무시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어떤 분은 무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럼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살아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참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받는 그거를 잘 받는 게 복이 있는 건데 책망을 안 받으려는 사람이 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다시 부활할 기회가 없어요. 새 생명에. 책망을 받아야 죽잖아요. 근데 주님 이 세례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세례를 우리는 물 세례는 한 번 받지만 성령 세례는 평생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대해서 사도 세례요한이 나는 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물고 불과 성령으로 내게 세례를 주실 것이고 이래서 마지막에 자기의 타작마당 세상을 정하게 해가지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이렇게 세례요한이 말했단 말이야.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돼. 받으면은 세례를 받아가지고 잘 죽고 사는 사람은 알곡이 되는 거고 세례를 받아서 안 죽으려고 버덩버덩 되는 사람은 전부 다 죽정이가 돼갖고 그 구원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례를 받기 때문에 세례는 내가 힘든 거예요. 누가 옛사람이 힘든 거예요. 새 사람 그래도 힘은 들지만 그래도 소원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강한 사람은 내가 죽겠다고 막 자기 옛사람이 주관대로 사는 사람 막 벌덩벌덩 반항을 하고 그래도 옛사람이 많이 죽고 새사람이 강한 사람은 감사한 게 더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변화돼서 세력의 균형이 내 안에는 그래도 이 사람은 대체적으로 새사람이 주관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거의 옛사람의 사람이다. 이게 그 사람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보니까 그게 얼마나 날마다 많이 주님과 자연생명으로 죽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은 게 얼마나 많이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 장사한 사람이 되는 거고 주님과 함께 죽은 자연생명으로만 죽어간 사람들은 자연생명으로 죽어가서 벌써 60이 돼버려서 그 사람은 이 새 사람이 아주 힘이 어린애같이 약해 새 사람이 옛사람이 강한 자로 사는 거야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고집센 사람은
고집 못 꺾잖아요. 그죠? 죽어도. 옛사람이 더 단단해져서 그러는 거예요. 응? 그래,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차피 죽는 거, 자연생명으로 죽어야 되겠어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겠어요? 주님과 함께 죽는 걸 오늘 본문에 세례를 받는다 이랬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세례 받아야 되죠. 주님과 말씀을 생각해서 오늘 네, 죽여야 될 게 눈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말씀을 이용재 쌤 그 말씀 들은 말씀 갖고 어느 집사님 정죄하면 되겠어? 누구를 살펴봐야 먼저 자기. 내가 어저께 이용녀가 이렇게 알아도 그대로 할지 안 할지 모른다면 기분 엄청 나쁘겠지. 그 기분 나빠하는 사람 그 6사람이야 3사람이야. 그래 그 사람이네. 그래 맞아. 내가 또 그럴 때 내가 변할 수도 있어. 그렇게 지금부터 기도하고 조심해서 그때 승리를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해야 그 복 있는 사람이고, 기분 나쁜 내가 뭐 그때 가서 또 말씀 들어놓고 다 잊어버리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 나는 무시한 거 아니야. 이게 누가 속삭여 주는 거예요? 얼굴 그래. 그 막 잘 넘어갔으니까 옥녀 씨는 그걸 잘 조심해야 돼. 아니 목사님이 다른 사람의 말도 못하면 나한테만 그래 말해?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니야? 무시하는 거지? 아니에요. 좀 그거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는 우리 조양자 집사님이 한 달 새벽 설교마다 들었어. 그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울었어. 또 우리 김효성 권사님, 우리 구역장님은 6개월을 들었대. 6개월. 어? 처음에 듣는데 너무 억울하더라는 거야. 억울. 6개월 돼야 진짜 회개가 나오더라는 거야. 응? 억울해.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왜 사람이 억울하냐면 내가 행동을 안 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생각까지 했지만은 행동 안 했으면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보통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좀 심령이 예민한 사람은 생각까지 해서 그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까지 안 했는데도 하면 또 어떻게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그 생각을 어떤 현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보면, 인품을 보면은 그 미리 그 인품을 변화시켜 놔야 그렇다는 걸 알고 생각을 아이고 내가 그런 사람 맞네 이렇게 더 생각으로 안 들어가고 고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그렇게 들으면 억울하단 말이야. 그렇게까지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신명이 좀 예민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지. 행동까지 가야 그렇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그 마음의 내용까지 말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응? 보통 사람들이 그 마음을 보면서 인품을 보면서 말을 해주시는 사람이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게 말하면 못 받아들여요. 다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생각도 안 한 걸 왜 그 나를 그렇게 하냐고 생각하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하기 이전에도 미리 기도를 해봅니다. 아, 내가 그때 되면 나로서는 하나님 배반하겠네.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는 사람은 승리를 합니다. 그때 가서. 그런데 그래까지 내 마음과 신앙 인격을 보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 갑자기 되면 내가 전에하고 다른 사람을 싹 변해버리는 거야, 자기도. 근데 미리 기도한 사람, 그게 딱 나올라 할 때 딱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 이게 다 뭐냐, 평소 때, 제가 왜 이걸 아냐, 평소 때 이래 살 때 보면 그 조그만 생각들이 막 나올라 하거든요. 이럴 때, 그것부터, 이게 별것 아닌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일어나는 거 가지고 또 새벽 기도도 그래 가야지. 또 어떨 때는 뭐 식사하는 것까지도 먹고 싶어 아니지 이 정도 먹어야지 또 뭐든지 하나하나 자는 거부터 이제 이거 빨리 자야 돼. 요거 TV보다 요거 좀 보고 또 이러지도 말고 이거 자야지. 또 어떤 무슨 일에도 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뻐하냐 이걸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신품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알겠죠? 큰일에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평소 때 그렇게 안 했던 사람들은 그때 가서 잘하는 사람은 도무지 그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본 만들어진 인품 신앙인 게 그대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때 환란 때가 되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그렇게 평소 연습 안 해놓으면 그때 그 사람 봐. 이용렬 선생님 그지? 그 팔 이거 다친 거 있잖아. 손 다친 거. 그 아담이 선악과 먹은 거 누구 때문에 먹었다고 원망했지? 해와 때문에. 해와는 또 누구 원망했지? 그 모든 것 아담 해와 그 생각이 맞아요?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먹은 거잖아. 그럼 옥녀 다친 거 누구 때문에 다친 거야? 본인 때문에 다친 거지? 근데 누구 때문에 다친 거라고 했잖아. 어? 자, 마이가 들어가면 모든 잘못한 거는 남에게 있어, 그지? 잘한 거는 누가 했고, 내가 했고, 어? 또 은혜의 사람들은 그래. 잘한 거는 모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은혜에서 했고, 못한 그 죄는 내가 지고 가고 이러는 거거든요. 은혜의 사람들은 남의 죄도 자기가 지고 갑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좋은 거는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신앙의 지도자 선배들 은혜 받았다고 또 감사합니다. 자기가 했다 안 합니다. 근데 마이가 들어가면 저 거꾸로입니다. 모든 잘한 건 누구 때 내가 잘해서 했고 못한 거는 다 남 탓이고 이래.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야? 그럼 오늘 이야기 이게 그게 평소 때 내가 이만큼 세례를 잘 받고 살았냐 하는 데 따라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변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많이 해버렸으면은 신앙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 부활 많이 했으면 환란 때도 그 사람 인품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부활 안 하고 둘째 사망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다 마귀의 속성대로 남 원망하고 그렇게 잘한 거 지 혼자 자랑하고 이래야겠죠. 그렇죠? 그래 이런 것들이 그때 가서 되는 게 아니고 평소 때부터 되는 거예요. 오늘 생활 하나하나부터. 그러니까 하루가 오늘 언제만이 그 중요한지 몰라요. 나를 그래서는 어쨌든 뭐 하나 놓을 때도 제가 조심하는 거 아침에 새벽기도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불을 어디 바쁘다고 딱 그래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하자 해서 이불 딱 개키고 옵니다. 언제든지. 근데 옷들도 그냥 바쁘다고 톡톡톡 놔두지 않습니다. 딱 정리하고 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 10분만 더 일찍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안 그렇겠어요? 그렇지? 그것도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일단 내 생각이 있는 거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생각 못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그래, 그럼 뭐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다 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누가 뭐 봐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무슨 소용 있겠어? 신앙생활에 하나님만 보지 뭐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뭘 그럴 필요 없겠지?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사는 사람 그래 보고 살지만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있지. 하나님을 보면서 나를 내 속마음까지 아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도 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 나는 그걸 요셉을 보면서 그 배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 앞에서. 응? 그렇게 보고 살면 그리고 뭐 사람들도 그래요. 사람만 보면 참 그 뭐 이렇게 가르쳤는데 저렇게까지 몰라 이렇게 어떨 땐 탄식도 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해. 예. 그래. 오늘 이제 그건 그만하고 이제 바로 뛰어 넘어갈게요. 근데 저는 내 어릴 때도 보고 저기 뭐고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 그 경험을 보면은 도스토옙스키 같은 사람도 자기 주변에는 죽음으로 둘러싸여 있었대 그 시대. 저도 어릴 때 보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인간이 죽는구나. 우리가 나도 죽는구나. 그러니까 인간이 참 허무하더라고. 어? 그 죽음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거든. 나도 죽어야 되는 인간이야. 죽음.
우리 죽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 사회가 좀 이래갖고 좀 달라졌는데 우리 죽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많이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픈 것들을 많이 보게 돼. 아픈 거. 인상은 저래 아프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조양자가 아프고 은희가 아파가지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사망에 다시는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없는 하늘나라. 그래, 아픈 게 없지. 보니까 어떤 집사님은 여기가 아프고 어떤 집사님은 저기가 아프고 아픈 것도 어떤 사람은 삶에 살기가 힘들 정도로 아프고 그죠? 이렇게 아픈 거를 보면 아픈 거 인생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어차피 아프고 죽으니까 사람 사는 거 보면 어차피 죽는 인생이고 또 늙어가고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참 내가 어떤 분 보고 늙는 게 환란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환란이야 늙는 게. 그거 보고 인생이 그러면 왜 세상에 이렇게 대부분의 인생들이 죽지 못해 사는 거야. 어느 정도 나이가 딱 되면 고난이 시작인 거야. 고난. 근데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죽지를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야. 살아가는 거. 우리가 그런 삶을 자연생명으로 늙어가면서 죽는 날까지 기다리면서 사는 게 좋겠습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써 주님과 함께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 오늘 주님과 함께 자연 생명으로 죽지 않고 오늘 주님과 함께 죽는 게 좋겠죠. 그 연습을 특별한 일이 있은 부활절이니까 막 행사를 딱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때만 하면 됩니까? 부활절 엄청 중요한 날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막 행사 막 했으니까 야 주님 일을 잘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외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그 의미가 왜 부활절 행사를 하느냐 이 부활의 의미를 알아가지고 오늘 하루하루에게도 부활을 받아야 되잖아. 나만 아니라 또 아는 사람 부활을 받아야 되잖아.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활동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의 부활을 받는 이 신앙이 중요한 거잖아. 제가 이걸 왜 생각하는가 하면 서북교회 때 내가 주일학교 반사하는데도 막 250명이 오고 막 서북교회가 10,000명이 오고 야 근데 저도 배운 게 있으니까 그래 이게 나중엔 다 없어지겠지 이런 부흥이 없어지는 겁니다. 시대가 다 그렇게 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뭐만 남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서 그래 이 사람들이 다 나중에는 언젠가는 머리가 크면 직장 따라 뭐 따라 다 흩어지게 돼 있잖아. 항상 주일학교 맨날 내 수중에 있는 게 아니잖아. 자 우리 집사님도 신하 집사님도 지금 민지만 남았잖아. 걔도 좀 있으면 없어지잖아. 어? 어?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야. 주일학생도. 그러면 그 애들에게 뭘 남겨줘?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거를 남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 주일학교 때부터 중간반 하면서부터 그걸 애를 썼어요. 애를 쓰니까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제가 가르친 사람들이 굉장히 더 많이 남아있는 거야. 그냥 오늘 왔어.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잘 왔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맡겨준 동안에 최대한대로 생명의 역사를 불어여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알겠지. 내가 나하고 떠나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예수님과 생명을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다. 하나님 보내줄 때. 저도 이용료랑 신하 집사님 뭐 여러 집사님 보내주잖아요. 뭐 오늘까지 있다가 헤어질지도 알 수도 없어요. 헤어진다는 거 하나님 딱 불러가서 세상을 떠나서 어떨 땐 특별한 무슨 일로 또 헤어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그래가지고 그 있는 동안 최대한 하나님이 나하고 만나 같이 신앙생활을 동원하는 내가 최대한 생명을 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그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뭐 어떤 목사님 같이 죽어도 집사님하고 너 같이 죽어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 안 해. 그거는 자기 생각이야.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붙여줄 동안에 알겠죠. 꼭 그 사람이 갈 때는 하나님이 또 옮겨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해서 그럴까 싶어서
붙들고 이래야지만 어느 정도 이거 하나님 분명히 보내는 거라면 잘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붙들어 주겠다. 이것도 안 된다 이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픈 것들이 많은 세상이야. 이 세상이. 이런 세상에 가면 내가 왜 보내고 또 내가 왜 복음의 일을 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나 하면 여기서 그거를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 아픈 세상이고 죽는 세상에 떠나야 될 세상이니까 여기서 아무리 잘해봐야 돈 쌓은 거, 권세 쌓은 거 다 두고 가야 되잖아요. 또 그것도 누리지 못하고 또 아프잖아요. 그렇죠? 아픈 거, 이게 아픈 게 하나님과 연결이 사망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어떻게든 하나님을 내가 세례를 잘 받아갖고 잘 죽고 잘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자연 생명으로 죽어야 되겠어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겠어요? 주님과 함께 자연 생명으로 죽을 때는 좀 편하지. 근데 뒤에 고통이 오지. 지금 주님과 함께 죽으면 좀 힘들지만은 뒤에 평안이 오게 능력이 오겠잖아요. 오늘 좀 공부하는 게 오늘 좀 힘들어도 장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 세상도 오늘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죽는 게 좀 힘들어도 매일 세례 받는 게 힘들어도 그 생활을 하는 게 영육이 좋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 생활을 살아야 돼. 그게 부활이야. 부활이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제가 가까운 사람들 들어서 압니다. 인생에 사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가 볼 때 아이가 하나 태어나는 거 보면 너무 불쌍해 생각한대. 왜?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 속에 살아야 되니까 인생이 태어나면. 제가 죽지 못해 좀 살고 있는 자기 고난스러운 생애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 태어나는 게 너무 불쌍하대요. 저기 빙점을 쓴 그 미우라 아야코도 젊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잖아. 저 어려서부터 폐병에 걸려가지고. 근데 나중에 그 회개하고 난다 그 사람이 한 80 가까이 살았어요. 오래 살았더라고. 그 병상에서 자기를 지극히 사랑해갖고 전도해줬던 그 남자분 친구 선배지. 또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 인생이 소망이 생겼잖아. 폐병 환자가 거기서 나았고 다 죽는 데서 자기는 믿음의 소망을 갖고 나았고 이걸 또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그 누워 있는데도 이제 그 주님을 영접에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누워 있는 뭐 나가지는 못하겠고 쪽지에다 글을 써서 밖에 던지면서 전도했잖아요. 그 정도 그지? 그래 자 유력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런 고난의 세상 속에서 주님을 알고 그분의 의를 감사하고 이거를 좋은 걸 전해보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생활이지. 내가 만명 목회를 했다. 오늘 뭐 부활절에 어떤 큰일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야. 알겠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그죠? 응?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도 그런 데서부터 하나하나 살아서 목회를 해야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지. 그렇죠? 어떻게든지 우리 삼봉교회도 그런 사람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렇게 뭐 1000명, 10,000명이 돼야지 좋은 거지. 그 행사만 인간 보고 모이는 우리 게 1000명이야, 우리 1000명교회야, 뭐 이거 자랑하고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우리는 이런 사람 한 명이 있어. 이런 신앙의 사람, 이런 사람이 또 100명이 있어. 이게 중요한 거야. 안 그렇겠어요? 네, 이거를 잘 살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